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희락에 대해서 희락과 그랬지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에 대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어는 인간들이 다 쓰고 있고 알고 있는 용어지만 인간들이 쓰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통해서 이 용어를 재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희락이란 말은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기뻐하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기쁨이 있고 하나는 육적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고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희노애락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육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생활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신령체를 입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신령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 역시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육신 생활이 있는가 하면 영적 생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이 직시를 하는 자, 오장육보, 사지백체. 그래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오각의 오감성이 있지요. 육신이. 그러듯이 영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오장육보도 있고 영도 그 말이에요. 오각의 오감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도 생명과 먹은 지식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기준의 지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가진 소원성도 땅의 소원성, 육의 소원성 이것이 있는가 하면 영의 소원성, 하늘의 소원성이 있고 생각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이 보이는 눈, 육신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으니 역시 듣는 말도 말씀을 듣는데도 영의 귀로 듣느냐 육의 귀로 듣느냐. 그래서 들을 이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귀가 듣는 귀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보는 눈도 따로 있는 거예요. 성질도 육의 성질이 있는가 하면 영성이 있고 소망 역시 땅의 소망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임시적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도 이 육적 환란이 있고 영적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육적 환란이란 말을 뭘 가지고 육적으로 환란이라 그러냐면은,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서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거, 그게 육신의 환란이지요. 또 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이 감염성이 강한 이런 그 병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업할 수도 없고 어려워지고 그 말이에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환란으로. 그런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사람이 죽고, 에? 당장에 끌려가고 비참해지는 그 상태, 그것도 환란이고요. 어떤 특별한 이 병이 와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비참해지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 사람의 생명과 연결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육적 환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 환란을 이 영적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영적 환란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영적인 환란을 모르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란이란 말은 뭐냐? 말씀은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이 생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는 말씀이 없어. 이게 환란이에요. 교회는 많습니다. 이곳저곳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불이 꺼졌어.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다. 길이 안 보여. 영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안 보여. 신앙이 뭐가 신앙인지를 몰라. 그것이 영적 환란이고요. 이게 구별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줘야 될 거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금 사망에 독이 들어있는 이 땅의 복음인지 비질인지 아니면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이 살리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사람에게 성경 구절만 가지고 붙여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줘가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 기능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영적 환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중심되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우글거리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짐승이 다 잡아먹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이것이 곧 영적 환란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그러니까 교회들이 간판은 걸고 말씀이라고 하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요, 여기도 비진리 저기도 비진리, 여기도 죽은 자 무덤 저기도 죽은 자 무덤이 구덕구덕 해 있어. 이것이 지금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이 뭔지를 영적으로 모르니까 밥 잘 먹지요, 돈 있지요, 옷 있지요, 생활 있지요, 살만하지요. 그 눈에 보이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대로 살아가니까 축복받아 산 줄 알지요.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그것이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봐라. 이제 하나님 심판이 안 오는가.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세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육신 생명만 단줄 알고 살아요.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낀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이 살아야 느끼는 거예요. 죽었으니 못 느끼죠? 그래서 예수를 같이 믿어도 진리를 모르는 비진리에 속한 교인들 역시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열리를 제껴놓고 진리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아예 성경 가지고 다 말씀 가지고 신앙으로 하는데 뭐가 틀렸냐, 뭐가 잘못됐냐, 니만 최고냐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도, 육신의 이 물질, 세상의 소유가 있고요, 영적 소유가 있다 그랬죠? 영의 소유는 뭡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도 임시적인 소유가 있고 영원한 자기의 참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다는 것은 그 보화는 자기의 영원한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것은 임시적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도 육에 속한 소유가 있고 영에 속한 소유가 있습니다. 삶도 세상 육신의 삶이 있는가 하면 천국 생활의 삶이 있어요. 영의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천국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의 소유가 있잖아요. 영의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뭘 투자를 조그마한 투자해서 많은 수입이 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유는, 돈이라든지 물질의 소유는 당장에 실감이 나잖아.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가서 일을 해서라도 그 소유를,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돈 버는 것이 땀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가서 돈 벌어요? 막상 돈을 벌지 않고 소유가 없으면 육신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잖아. 당장에 오잖아요. 그래서 실감도가 육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들어가 있게 가치 판단을 거기 두기 때문에 사람이 조그마한 노력해서라도 고생을 덜 해서라도 수입이 많다면 그것을 죽으라고 서로 붙으려고 한다 그 말. 그래서 그 아파트 뭐 추첨하는 거 그거 뭐 저기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돈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려 몰리는가. 그 경쟁률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세상의 그 물질의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소유를 그 욕심을 내는데 어찌하여 영의 것은, 천국의 것은 신경도 안 쓰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까? 영의 것이 없어요. 천국의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자기 참 세상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없습니까? 관심이.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신 것이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사람이 피리를 불면요, 시장가에서 아이들이 놀면서요, 이렇게 피리를 불면 막 춤을 덩실덩실 춰요.
그러다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가슴을 막 쳐요. 애들이. 이게 놀이가. 그걸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인자가 와서 천국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내곡의 말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잔 사람 겁나는 거 없다 할지 몰라도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영의 세계, 천국의 것, 세상의 것, 자기 본향의 것 준비하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땅에서 뭐 부자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도 육의 기쁨이 있고 영의 기쁨이 있어요. 슬픔 역시 영적인 슬픔이 있고 육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물질의 것,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임시 것이라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영육 결합체라 아무리 세상의 것, 물질의 것을 많이 가져도 참 만족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전에는 세상의 것을 잡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잡으면 그곳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지만 막상 가서 세상을 취해보면 거기에는 허무한 것뿐이고 참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 누리는 조건으로 전부를 다 준비해서 누려보았지만 세상 물질의 것은 다 것이며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는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지요.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영의 기쁨이 아닌 육의 기쁨으로 살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천국은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이 아니면 누리지 못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냐 육적인 기쁨이냐 했을 때에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경 구절 들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은 세상 물질적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영의 기쁨은 영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기뻐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자연을 지배하면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연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이 자연이 주격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와서 울라고 하면 울고 웃으라고 하면 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을 지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능동적인 기쁨이기에 세상이 울으라고 한다 울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기쁨이 자기에게 더 크고 좋은 거냐 하면 자연을 지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것으로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신령한 것을 깨닫고 신령한 소유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접할수록 신령한 것을 가질수록 기뻐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셋째로 들어가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자체로 하나 될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기뻐한 게 더 강도가 더 강하고 크고, 신령한 것보다 하나님 자체로 하나로 들어가 있는 그 기쁨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다 갔다가 한번 놔둬볼까 예수님을? 아이고 고통스럽다 그럴까요? 그 지옥도 천국이 돼버릴까요? 주님이 가면. 그죠? 지옥도 천국이 돼버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면 지옥 같은 생활, 어떠한 감옥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천국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들어가서 이제 구별합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이지요.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영적으로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지, 기뻐할 수 없는 것,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슬퍼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나는 슬퍼하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그랬을까요? 먼저 자기가 감옥에서도 살면서도 기뻐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기쁘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의 성질이 기뻐할 수 있는 성질로 들어가야 기뻐하죠. 기쁘죠. 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웃으라고 한다고 해서 웃어지고 기뻐해라고 한다고 기뻐지냐 그 말이에요. 춤추자고 한다고 기뻐지고 춤이 춰지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그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아편을 하고, 그리고 잠시 그런 것으로 즐거움같이 보이지만은 술이 깨고 그런 것이 깨고 나면 더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없는데 싱글벙글 기뻐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지요. 뭐 기뻐할 조건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좋아갖고 사람만 만나면 해 그래서 좋아요 이거 정썰에 빠진 사람이지. 그게 무슨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하지. 이
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허허 하고 기뻐해라고 바보 만들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기뻐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지. 어째서 기뻐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기뻐하냐? 그럼 기뻐해야지. 그러면 슬퍼했냐? 주님이 기뻐해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왜 기뻐하냐? 슬퍼한 것보다 기뻐하는 게 낫잖아. 지금 그런 겁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 속에는 속 없는 사람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그저 즐거워. 그거는 쓸개 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세상에는 웃음치료라고 하는 것도 웃음치료. 막 웃자는 거지.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에는 웃어. 웃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정신 실에 빠진 사람들이요. 뭘 이유가 있어야지. 뭐가 기쁘냐 뭐가 웃었냐 하가 일단 웃으라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거요. 속 빈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안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빈약한 운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간간히 곳곳에 있겠지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기쁘대요.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것은 성령의 열매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기쁘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가 월급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고 뭐가 잘 되면은 그때 기쁜 거 있습니까? 그 성령으로 기쁜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쁘기만 하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 잠깐의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구별해야지. 성령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무조건 성경 구절 들고 기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잘 분석하고 구별해서 주님이 하라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인 것을 구별하고 나눈다면 그건 나름대로 나눠지겠는데 영의 것을 어떻게 나누겠느냐 그럴 때 영의 것은 영적 감각을 가진 자가 나누는 거지 영이 죽어 있거나 구별 못한 자는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뭐냐? 구별하지 않은 신앙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만 들고 이것이 영이다, 성령의 열매다, 무조건 성도가 기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한 것이다. 그게 다 거짓이에요. 뭐가 기뻐하는 것도 모르고 뭘 갖고 기뻐해야 될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임식인 기쁨, 육의 기쁨, 영의 기쁨을 구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 구절 들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그것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땅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영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육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영원한 실상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임시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분명히 구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성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영의 것, 실상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영이 주체된 속에서 나오는 기쁨 속에는 눈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이 주격이 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보기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하는 것은 영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기쁨이 아닌 육중심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니까 기뻐하는 것은 육적 기쁨이고 세상 사망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슬픔을 만나서 사람이 죽고 망해 있는데, 망해 있어. 지금 사람이 망했고 죽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웃으면서 아이고 기뻐라, 그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서 볼까요? 지금 신앙생활은 열심히 충성 봉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거든. 구원 생명으로 보면 망해버렸거든. 생명의 일은 망했으면 슬퍼해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신랑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님 죽이는 것이 뭐라 그래요? 헤롯하고 빌라도는 원래 이게 원수요. 예수님 죽일 때는 친구가 되죠.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쪽에 잘 되니까 선물도 보내고 축하도 보내고 기뻐하지요. 얼마나 인간이 눈이 어두우면 자기 구세주, 자기 생명을 죽여놓고는, 자기 신랑을 죽여놓고는 기쁘다고 하고 있냐 그 말이요. 정신이 없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지능이 죽어 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뭐가 기뻐할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 무엇이 슬퍼할 것인지를 몰라. 망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고, 성공이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것 전부 사망적인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비진리로 구별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역시 전부 다 육의 기쁨이고 사망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구별 분별 못하고 이방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하는데, 그 기도하다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물질의 것, 육의 것, 눈에 보인 것으로 들어간 그런 속에서 응답을 받아서 나오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사망적인 기쁨이고 물질의 세상에 속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 제자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놓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의 보고를 할 때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또 해석들을 해라 그러면은 교회가 딸랑 존재가 지옥 간 것보다 천국 가게 됐으니까 기뻐해라 그렇게 붙여버리네. 즉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을, 이게 지금 존재가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개념이. 그럼 뭐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자, 이름 명함이 있습니까?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이름 좀 적어주세요 하는 것은
기억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다는 말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어. 그래, 1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등 클래스가 있게 올라가면 방이 붙지요. 1등 했다는 이름이 붙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 단순히 기본권 차원에서 존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다고만 생각지 말고, 그거는 애들도 아는 얘기니까 신앙 싸움에서 이긴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어려운 회사 들어갈 때나 학교 들어갈 때에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을 했으면 이름이 걸리죠. 이름이 걸리듯이 영적 면에서 신앙 싸움에서 한 번 이기면 자기 이름이 한 번 더 걸리고요, 빛나고요, 2번 이기면 2번 그 공력이 빛나는 그 이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이 나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너희 이름이, 그 뭔 얘기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행한 그 이름이, 그 능력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싸움에서 악과 이겼냐? 그럼 네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눈에 보인 것 갖고만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걸렸다. 영광이 걸렸다. 네 이력이 걸렸다. 그걸 기뻐하라는 뜻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라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기쁨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을 먹고 무슨 힘에서 나오는 기쁨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생활이 넉넉해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기쁨이 나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물질로 오는 임시 육의 기쁨이지요. 왜? 반대로 이제 돌아가서, 자,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좋던 직장이 떨어져 버렸어. 명퇴를 당했어. 사업은 안 돼. 일이 안 돼. 생활이 어려워져. 그렇게 좋아하던 기쁨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로 온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고생을 했어. 그러다가 어떤 영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은 낫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았다고 합시다. 자, 평생도록 고통받는 그 관절염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았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이 영에서 온 것이냐 육에서 온 것이냐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육에서 온 것인지 영에 온 건지 모르겠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다가 나았는데 그게 영의 기쁨이지 무슨 육의 기쁨이냐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영의 기쁨은 변하지가 않아요. 육으로 온 기쁨은 금방 변해요. 상황 따라 바뀌는 거요. 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러면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기도받았던지 말씀 듣다가 나았으니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영의 기쁨으로 돌려야 돼. 그 기쁨이 올 때. 그게 임시적인 거거든. 왜 임시적인 거냐 그러면, 자, 기뻐가지고 팔딱팔딱 뛰다가 이제는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네. 관절염으로 절던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 그래 더 아파. 그러면 좋아하던 그 기쁨이 확 사라졌지. 잡혔지. 장마철 날씨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물질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 생활의 조건으로 오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게 육의 것이다 그 말. 그러면 말씀 듣다가 병이 나았으면 기쁘죠. 예? 그럼 어째서 하나님이 병을 낫겠는가? 그러니까 육위주로 들어가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시는 것은 구원운동 잘하라고, 생명운동 하라고 주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 이 건강 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금 초라히 방정 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내 구원운동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구원운동 하는데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가요. 나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다고 합시다. 부러졌더라도 아프니까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아, 또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를 않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그 뜻으로 오는 것이라면 변하지가 않아. 물질로 오는 조건으로 그걸로 사람이 사는 것은 전부 다 육의 것이고 세상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에다가 구원에다가 그 수직 계산, 자기 헤게모니를 영에다 두고 천국에다 두고 나간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픈 거예요. 영적 면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게 없어 별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야단이지, 뭐 칭찬하거나 뭐 좋은 얘기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있기는 있는데 기뻐하는 것도 없어. 맨 슬퍼하시고. 왜 그럴까? 인생들을 볼 때 기쁠 게 뭐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맨 하는 일이 맨 죄나 짓고 사망운동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막혀 있냐, 영적으로 망했느냐, 슬퍼해야 됩니다. 기쁠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은 구원이 될 때,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할 때.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는 그 기쁨을 자기의 모체로 삼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면을 모르니까 물질로 오는 기쁨,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그 주체로 살아가니 인생 자체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그런 것으로 영향받는 게 아니라 비록 현실에서 환난으로 있어도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환난으로 있어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 파도에 우는 소리를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권고하며 기절 초풍할 때가 온다 그럴 때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랬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세상은 기절 초풍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란 말이에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인 물질 생활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기절 초풍하겠지만 하늘의 소망을 생각해라. 주님이 오신다. 신랑 예수님이 오시니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기뻐하는 이 질이 다릅니다. 요즘 살맛이 난다. 아주 기쁘고 행복하다. 야단들이지만 세상에 그 임시적인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울다 웃다 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사는지, 아니면 신령한 기쁨,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 수지계산을 하늘나라에다가 영에다 두고 영적 이 헤게모니로 나오는 기쁨인지 잘 구별해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자기가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 천국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 말, 영적 수입을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라서 형편과 환경과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건 현실이 고난이고 가난이고 어려움인데 기뻐하자. 왜 기뻐하느냐? 이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뻐해야지. 슬퍼한다고 해서 뭐 기쁨이 바뀌냐? 똑같이 당하는 거 기뻐하면은 기분이라도 좋고, 주님께서는 기뻐해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요도 가난도 평안도 환난도 주시니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 자, 말 맞아요? 틀려요? 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난도 부요도 환난도 평안도 다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된다. 평안 주시든 고난 주시든 감사해야 된다. 맞죠? 거기까지는? 맞았잖아. 자, 그런데 거기다가 감사를 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돌아가면 말이 어떻게 돼버린 거죠? 앞에 말이. 앞에 말은 성경처럼 말했다가 팍 성경을 들고 육으로 갖다 꼬라 박아버린 거예요. 그 성경 말 속에 그 육이에요. 그 사탄의 말인 거예요. 잘 구별해야 돼요. 말도 무조건 성경 구절만 들었다고 말씀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일반 기복주의는 뭐라 그러냐?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고 고난은 마귀 갖다 준다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은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마귀 갖다 준 거니까 기도해서 쫓아버리면 축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잘 된다, 이렇게 들어간 그런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감사를 해라. 감사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에게 앞으로, 그러니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줬으니까 감사해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지금 현실에서 감사를 하면은 앞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가난을 부여로 주시고 어려운 것을 평안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맞았지요. 근데 뒤에 것이 어떻게 됐지요? 조건이 딱 붙었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은, 자, 앞에 것은 주신 것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열심히 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니까 그게 육이라고요. 그 육이요. 그 육이라고. 세상이라고. 근데 성도는 그걸 모르지. 얼마나 영적이요. 말씀 같아. 왜?
기복주의는 아니잖아. 평안도 한란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데 평안도 한란도 감사라는 말 속에는 뭐가 기뻐하고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또 육적으로 감사란 소리가 돼버렸어.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현실에서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결과가 하늘 영광과 비교를 하면 이 고난은 하찮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지. 뭘 세상 것을 더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것입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영의 것이다. 이것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 샅샅이 이걸 다 살펴야 되는데, 자, 셋째로 갑니다. 이제 셋째로 가서 영적 실상의 것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 다 믿는 사람이 하나같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뻐하다, 슬퍼하다, 고통 느끼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속에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걸 잡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 받았는데 영이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인데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것을 통해서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것, 영의 것, 참 만족, 참 기쁨의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거든. 그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모든 소원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식물이 비실비실 시들어갈 때에 영양분과 물을 주면 파릇파릇 소생이 되어 살아나는 것처럼 인생에게, 자, 목이 마르고 시들어가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그는 기뻐지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물질의 것으로 자기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시원한 물이 많이 있지요.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지요.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마시면은 마신 순간 더 목이 타서 사람이 죽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맞죠? 그와 같이 사람이 자기란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의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물질의 것을 가지고 지가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려 그러면요, 그건 가질수록 맞을수록 그 말이에요,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경험담을 얘기해 놨던 거지요. 세상을 다 가져봐라, 더 헛되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찬송도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면서,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저를 부럽지 않은데, 사실은 황제는
나를 부러워해도 나는 황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어디서 찾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주님을 소유한 자가 찬송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기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왜? 기뻐할 요소가 자기 속에 자득 들어있으니까 항상 기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물과 피가 쏟아진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게 뭘 계시한다고요? 물론 역사적으로야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그걸 들고 계시하는 것은, 그 옆구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자꾸 쿡쿡 찔러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누가 찔러대는 게 옆구리 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옆구리를 찌르고 건드려도, 신경질 나게 건드려도 그 말이 예수님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그 말이, 그 물이 진리요, 피가 생명입니다. 진리와 생명밖에 나가지를 않는다 그 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으면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면 여기 팍 나갑니까? 자기는 세상 것이 나가요? 그걸 알아라. 자기 속에 좋은 것으로 자꾸 가지고 좋은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만 무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사건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통해서 정신, 마음을 하늘로 돌립니다. 천국으로 돌리면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냐 그랬을 때에 그 고난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한단다.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갑절의 복 때문에 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하면은 사람이 원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이 슬픔이 되겠지만, 이거 조그마한 고난이 큰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갑절의 복으로 바꿔지려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기뻐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기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성적 순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행복이라는 행복이 자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발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몸 밖에 있던 몸 안에 있던 초막이나 궁궐에 그들이 하늘나라가 된다고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리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맨날 인상이나 쓰고 무거운 짐 나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만 마음속에 계시다면은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 마음속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이가 슬픔이 왔느냐, 내가 기뻐하느냐, 뭘로 돼 있는지를 생각이란 말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란 말이요. 그 육에서 온 건지 영에서 온 건지를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육으로 온 것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영으로 된 것이라면 기뻐해야지. 뭐 우리가 세상에 죽일 놈이 많고 나쁜 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기꾼이 더 많아요? 도둑놈이 더 많고 사기꾼이 더 많고 나쁜 놈이 더 많습니까?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얼른.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나쁜 놈이 천지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지. 자, 이 안경을 쓰는데 색깔을 무슨 색깔로 그 안경 나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보이는 것이 그 색깔대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 눈이 지금 뭘로 돼 있냐 그 말이에요. 뭘 갖고 세상이 되냐. 저놈도 육댕이, 저놈은 육댕이 옆에 붙어 다니는 놈, 저놈 죽일 놈, 저건 순악한 놈, 맨 세상을 그렇게만 바라보니까 다 죽일 놈이고 다 나쁜 놈이고, 자기 마음에는 그냥 땅가시 밭이 돼가지고 허해가지고는 맨 다 판단자만 돼갖고 있단 말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 아주 발간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란 사람이 하도 없어. 물론 그건 구별할 때 얘기고요. 그걸 들고 와서 신앙으로 들어가면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보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약한 사람 보면은, 아니 어린아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땡깡 놓고 우는 것도 이쁘잖아, 안 그래요? 어린애가요 땡깡 놓고 우는 것도 이뻐요. 이쁘면, 그죠? 사랑이 들어가면 이쁘죠? 우리 청음이는 요즘 나한테 껌딱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딱 달라붙어. 몇달 안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고 있으면 그냥 등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놀아. 맨날 저만 봐달라는 거예요. 저만, 다들 식구대로. 그래도 어린아이는 사랑이 가니까 이쁘잖아. 그러면 영적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자꾸 영적으로 어린아이.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연조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 이 연조와 상관이 없어.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부흥 강사를 할 때도 이 갓난애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할 때 저 어린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랑을 한다면 저를 키우게 해야 되겠는데, 자라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간다면, 응석바지를 했었고 저 이주로만 자꾸 나가도 그걸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옳은 진리 노선으로 갈 때 얘기지, 말도 안 듣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쁘냐 안 기쁘냐. 항상 기뻐해라 하면 기뻐해야지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잖아. 세상은 다 이용물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해서 세상이 다 있는 것이고, 내가 시간이 갈수록 내 구원이 쌓일 것이고 영광이 쌓일 것이고. 아니 슬퍼할 일이 뭐 있어요 세상에서. 밥을 못 먹으면 죽 먹지. 돈 벌면 되고 움직이면 되고. 얼마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세상인가. 좋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건데,
남편은 속을 새겨 내 맘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자기가 처녀때로 돌아가서 하면 그 누님은 또 그런 사람 만나요. 똑같아요. 남 탓하지 마라. 그래서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거기 복 빠져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남편이 하도 속을 세게 하고 내가 그 속 썩인 것을 어디서 푸냐 하니까 주님 앞에 풀려다 보니까 신앙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남편이 고마운 거지. 그렇다고 남편들 놓고 또 속 세게라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할밖에 없다. 모든 거 생각해봐라. 얼마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왜? 나한테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이루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구원 이루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요? 그 인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룬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험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해라. 하박국서 3장에 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거 보면 정신이 없어 그렇습니까? 왜?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돌아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나를 주격으로 나를 중심으로 다 이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냐? 뭘 근심하냐? 말로 찬송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시옵니까? 말들은 하죠? 아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비록 핍박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기에 기뻐해야 돼요? 소망이 있기에, 하늘의 소망. 자, 그래서 정리 없이 말씀을 드린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 안에 살아야 기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기쁜 거예요. 소망 없이 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 싸움에서 승리가 되어야 기쁩니다. 사람을 건졌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슬프지요. 살아나면 기쁩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뒤 상여 뒤를 따라가면 슬퍼옵니다. 그 과부를 슬픔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돈 갖다 준다고 기쁘겠습니까? 남편을 얻은다고 해서 기쁘겠습니까? 죽은 자식이 살아오기 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에게 죽은 자식을, 믿음 없는 자식을 살려서 믿음으로 살라고 안겨주니 그 과부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뻐해야 속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늘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건을 이렇게 조성하셔서 우리를 지금 영광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라는 노년에요 이삭을 낳아놓고 웃으며 말합니다. 나로 웃게 하시니 감사하다. 왜 사라가 웃지요? 아들을 노년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노년에 낳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못 낳다가 유업을 이을 자식 낳았다고 해서 기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하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건너와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쏘고치며 춤추며 기뻐했죠. 성도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된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받으면 기뻐해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진단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기뻐져.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싸움에 승리하고 와서는 비석을 세우고 기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 삼았음을 슬퍼하지요. 사무엘도 슬퍼하지요.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자기는 기뻐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 영적 면에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생을 하는데 왜 기쁘고 좋으냐? 수입을 생각하니까 그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환난에서도 영적 수입을 생각하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할 때는 고생이지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받을 때에 뿌듯하지요. 기쁘지요. 그래서 집으로 그 돈을 안고 돌아올 때는 희망차게 돌아오잖아요, 사람이. 그와 같이 자기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했느냐? 반드시 그 삶 속에는 결과가 영원한 결과로 오는 걸 생각하고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삶, 생활, 그걸 생각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주님만 계셔봐라. 천국만 있어봐라. 영원한 영광만 바라봐라. 거기에는 기쁘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한 자기는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 기쁘게 사느냐 슬프게 사느냐, 아니면 슬퍼하다가 기뻐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느냐.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라. 그렇게 살도록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성령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깨달아